찬미 예수님, 예수님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는 나주에 있는 저희 가르멜 수도원 학생 수도원에서 학생지도 신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제 서울에서 저희 영성센터에서 일을 하였었는데 제가 이제 서울을 떠난 지 7개월이 되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조금 아침에 눈 뜰 때 새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맨날 뜨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멀티 소리들에 조금 예민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서 오랜만에 이제 대중들 앞에서 강연을 하려고 그러니까 전에는 못 느꼈는데 서울에 살 땐 못 느꼈는데 요번에 지금 오늘 아침에 올라와서 이쪽 길을 걸어오는데 제 발걸음이 제일 먼저 가 닿은 장소는 성당도 아니고 어떤 가게도 아니고 약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국에 가서 우황청심원을 하나 사서 복용을 하고 예전에는 알로 나왔는데 요새는 병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황청심원을 하나 마시면서 예전엔 안 그랬는데 이게 사람들 앞에 쓴다는 게 이제는 긴장이 되네. 그런 저 자신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1시간짜리의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 이제 준비한 것들을 잊지 않고 이렇게 다 풀어내기를 바라는 그거 하나로 우리 주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강의를 해나가 보겠습니다. 약간 참 신기하게도 시골에 오래 살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 시작기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모님의 도움을 청하며 다 함께 성모송 같이 합시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우리의 도움이신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자, 들리시나요? 자, 뒤에 쪽에 잘 들리시나요? 예, 그래요. 코로나도 우리의 이러한 나눔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팜플렛에 있는 것처럼 예수의 데레사의 영혼의 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말로도 이렇게 바오로 따라서 최민순 신부님의 번역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영혼의 성에 따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영성생활의 이상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영적인 여정에 대해서 데레사 성녀의 영혼의 성이라는 책의 빛으로 한번 조명해 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책이 내용이 많죠. 그래서 1시간 안에 다 다룰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주요한 요소들과 거기에서 조금 더 우리가 알아두면 훨씬 더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나눔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시고 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더 읽어보시면 좋겠죠. 로마 교황청 베드로 성전에 가면 여러 성인 성녀들이 모셔져 있는데 거기 그런 성인 성녀들 상 중에 데레사 성녀, 예수의 데레사 성녀 상이 있죠. 근데 그 예수의 데레사 성녀 상 발 밑에는 마테르 스피리투알리움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영성가들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1970년 9월 27일 바오로 6세가 여성으로는 최초로 성녀 데레사를 전 세계 교회 학자로 승인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선포를 하셨죠. 데레사 성녀는 기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녀는 기도의 깊은 체험을 통해서 그 비밀을 잘 알고 계셨고
그 체험은 이제 관상과 활동으로 일치되어진 거룩한 체험이었습니다. 동시에 고통과 기쁨의 체험과 함께 특별한 예언적인 영적 은사도 받으셨습니다. 성녀 데레사는 이러한 기도의 깊은 의미를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 정말로 영성계의 으뜸가는 스승으로 간주됩니다. 여기 성베드로 대성전에 모셔진 창립자 데레사의 성상에 새겨진 명칭은 그래서 아주 적절합니다. 성녀는 영성가들의 어머니이십니다. 라고 바오로 6세 교황이 발표를 하셨죠. 글의 내용은 제가 조금 알아듣기 쉽게 윤문을 한 겁니다. 이제 데레사 성녀와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영성생활의 이상인 그 여정을 떠나기 전에 이제 예수의 데레사 성녀에 대해서 잠깐, 또 영혼의 성의 이 책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잠깐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16세기 데레사 성녀가 살아 계셨던 당시, 그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역사적으로 아메리카 신대륙이 발견되는 시기였고, 또 프로테스탄트가 이제 교회로부터 분리되어져 나가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교회 안팎으로 많은 혼란과 고통이 야기되었습니다. 성녀도 그 시기를 지내면서 함께 고통스러워 하였었죠. 그러나 당시 여성으로서 그러한 고통을 느끼면서도 여성으로서 당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았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았고 예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정말 서로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없는 그런 작은 사랑의 공동체 무리를 이제 창립하기에 이르렀죠. 그래서 수도원 창립과 더불어 당신의 삶을 통해서 체험한 것들을 글로 쓰기 시작하고 또 많은 기도와 희생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체험과 글들이 이제 후세에도 더 많은 대중에게까지 이르러서 무언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데레사 성녀의 어떤 책들이 여러 권 있는데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사실 이론이라기보다는 어떤 돕고자 하는 열망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데레사 성녀가 열망했던 것은 딱 하나였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느님께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그것을 염원하면서 당신의 체험한 것들을 글로 남기게 된 것이죠. 특별히 하느님의 충실한 벗들이 많이 필요했던 시기였죠. 그것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이제 겪고 있는 이러한 시대적인 위기에도 마찬가지로 하느님 가까이에 있는 벗들이 많이 필요한 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녀에 관한 체험과 성녀의 글들은 어떤 복잡한 이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구체적인 삶의 실천을 꿈꾸도록 이끌어준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20세기, 21세기를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말 폭풍 성장하였죠. 기술, 과학, 정보의 홍수, 그리고 많은 풍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배고팠던 시기에는 부유해지면 행복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이제 시대는 부유해졌는데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볼멘 소리를 듣습니다.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점차 깨닫게 되죠. 물질적인 풍요나 경제적인 문제가 삶의 근본 문제가 아니었구나. 오히려 풍요가 많아진 만큼 우리가 느끼는 것은 정신적인 빈곤, 허무, 소외, 우울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달려온 우리들의 시간들의 의미를 다시금 반추해 봅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세상은 더 빠르게 세속화되어 가고 또 외적으로나 또 인터넷의 정보 홍수 속에서 우리 머릿속은 많은 소음들로 가득 차 있죠. 그러면서 예전에는 하느님이 차지했던 자리를 세상의 많은 것들이 자리를 이제 차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신자들조차도
믿지만 그렇지만 하느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실천적인 무신론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느님을 대체할 것들이 이제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성당에서의 신앙생활과 자기의 삶은 별개의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인 것이죠.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제 오늘날의 우리들, 이제 한 겹의 무게가 더 실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장기적인 긴장, 스트레스, 일명 코로나 블루, 또한 이후 세상에 대한 불안감 속에 이제 마스크는 이제 마치 내 몸의 일부처럼 끼고 살아가야 하는 시대이죠. 흡입할 수 있는 공기의 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 깊은 마음속에서 예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와 같은 그런 충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러한 새로운 시대는 오지 않는 것일까 하면서 낙담하는 우리의 어깨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우리나라의 이런 공동체적인 어려움 속에서 이제 이 공동체 안에 각자가 살고 있는 저마다 서로 거리를 두면서 이제 각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각자는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짓밟히고 지쳐버린 우리의 인격을 영적인 가치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러한 작업들을 우리가 각자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데레사가 쓰신 이 영혼의 성은 이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영적 여정의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책을 다 이해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우리가 영성생활의 절정에 이르는 것이 아니죠. 그 길은 제시해 줄 수는 있지만 우리 각 개인이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창의력을 갖고서 걸어가 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신앙에 대한 자발적인 동의를 통해서 믿음이 형성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을 받아들일 때 그것은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듣고 체험한 그것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따라야 하겠다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자발적으로 영세를 받고 동의를 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톨릭 교회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침과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체험한 그 믿음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다른 하나의 믿음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실천이라는 측면에서의 믿음입니다. 영혼의 성의 목적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실제로 우리 삶으로 그분의 삶을 재현하고 닮아가는 그런 삶의 실천에로 이끌어주는 것이 영혼의 성의 목적인 것이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고 고백한 것, 그 안에는 우리의 신앙의 믿음과 함께 삶의 믿음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데레사 성녀는 그동안 역사적으로 수천 년을 통해서 교회가 병원이나 학교나 무수히 셀 수 없는 작업들을 통해서 많은 가난한 이들, 아파하는 이들 옆으로 다가가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가까이 가시는 그러한 주님의 계명을 증거하고 성취하고
하였던 만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에 집중을 합니다. 올바른 인간이 되어가는 것,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 이것 또한 하느님의 계획 안에 있는 오늘날 시대의 시급한 요청인 것이죠. 복음으로부터 성숙한 인간으로 되어가는 것이죠. 내가 믿는 그리스도,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로 합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데레사가 쓰신 이 영혼의 성, 데레사의 저서들은 대부분 본인이 먼저 쓴다기보다는 영적 지도 신부나 책임 신부님에 의해서 순명으로 쓰게 되죠. 그래서 쓰여진 첫 번째 책은 영적 보고서도 있고 1565년에 쓴 자서전도 있고, 그 다음에 수녀들을 위해서 쓴 완덕의 길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1573년에 창립사를 작성하고 그 시기에 또한 영혼의 성을 궁방들, 스페인어로는 모라다스 혹은 카스티요 인테리오르, 영혼의 성으로 불리는 이 책은 데레사가 죽음에 이르기 5년 전 정도에 몇 달에 걸쳐서 쓰여진 것입니다. 이때 1572년부터 데레사는 이미 영적인 단계에서 영적 혼인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던 시기였죠. 말하자면 인간적으로 영적으로 완숙된 시기에 이 글을 썼다는 것이죠. 이 책 안에 자기 삶의 가장 깊은 지식과 체험들을 적어두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느님이 친밀히 거주하시는 궁방에 있는 그 영혼의 깊은 중심을 향한 우리 인간의 영적인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은 이제 우리 교회의 많은 서적들 중에서도 영성서적으로서는 최고의 위치에 있는 책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께로 다가가길 바라는 모든 신자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영적인 여정을 7개의 궁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혼의 성은 그러나 성서를 바탕으로 다시 읽혀져야 합니다. 모든 성인 성녀들의 삶, 모든 올바로 살아간 신자들의 삶은 항상 성서로부터 시작됩니다. 성서의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을 끊임없이 내 눈에서 머리로, 머리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삶의 실천으로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마치 예수님의 삶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구현되듯이 끊임없이 그렇게 사셨던 것이죠. 데레사 성녀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예수님의 삶을 반복해서 묵상하고 성찰하고 그것을 예수님을 따라서 당신의 시대에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그러한 어떤 증거로서 쓰여진 책이 영혼의 성이라는 책인 것이죠. 그래서 성서에 기반해서 데레사 성녀가 영혼의 성, 영적인 여정을 7개의 궁방으로 나눠서 쓰기 시작하는데, 영혼의 성은 이제 신약 성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로 독자들의 시선을 이끌어 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따랐는지를 관찰하고 묵상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따라가고 깨우치게 되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는 그 여정들을 7개의 궁방으로 응축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길로 우리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아주 오래전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사건, 이제 예수님께 제자들이 불리웠던 그 사건을 이제 오늘날의 시점에서, 이제 데레성녀는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이라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에 당신과 함께 사는 수녀들과 이 책을 읽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깨우치고 삶으로 실천했던 그 제자됨의 삶을 이제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인 단계로. 그래서 지금 2000년 후에 이 책을 읽는 우리에게도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듯이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칠궁방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도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어떤 그런 삶과 죽음과 순환과 부활의 그 길을 함께 체험하고 경험하고 영적인 성숙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대한다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었던 그 여정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여정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제 예수의 드레사 성녀의 영혼의 성의 빛으로 함께 숙고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입구로 제가 이야기할 것은 삼궁방에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조금 더 내용을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물을 수 있는 물음이죠.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정말 행복할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물을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하신 분은 한 분뿐이시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가 어떤 것들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10계명의 그런 내용들이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을 하지 마라,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라고 계명을 일러주시죠. 그러자 그 젊은이가 그런 것들은 제가 다 지켜왔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고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젊은이는 슬퍼하면서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정말 나름대로 계명에 따라서 살아가고 이렇게 자기 재산으로 장난 안 치고 누구에게 손해보게 하지 않고 정말 율법대로 살아간 청년인 거예요. 그런데 재산이 많았던 것이죠. 재산이 많고 자기 나름대로는 잘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주라고 하니까 도대체 자기가 생각했던 답이 아니었던 것이죠. 사실은 재산의 부유함보다 그러한 자기가 지키고 있는 것들에 대한 또 자기가 가진 것들에 대한 그러한 부유한 마음들로 하느님의 자리를 그러한 어떤 세상의 것들로 채워놓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자기 안에 채워져 있던 세상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자기는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그래서 슬퍼하면서 떠나갔던 것이죠. 과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각자 모두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면서 나름대로 계명에 따라 서로 이렇게 나쁜 짓 안 하고 또 친구들 사이에 그래도 용서해 주면서 부모님 섬기면서 나름대로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왔다라고 자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네가 정말 완전한 자가 되고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그러나 다 내려놔야 된다. 하느님 아닌 세상적인 네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과연 다 내려놓고 제자들처럼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 젊은이처럼 슬퍼하면서 주님 아직은 아닙니다 하면서 집으로 돌아갈 것인가 반성할 수 있는 대목이죠.